세길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제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년 넘었나요?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특별히 우리 8.15를 앞두고 또 미국과 북쪽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족의 분단, 아픔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부족한 사라 보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건 아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사단법인 하나누리라고 하는 그 북쪽을 섬기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열심히 섬겨서 그런가, 아니면 저의 그 가족 그 내력이 조금 비극적 가족 사가 있어서 그런가, 여튼 우리 모두 같은 아픔을 지고 있는 형편에서 누구나 다 그런 쓰라림과 아픔과 비극의 그런 근대사의 굴레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도 오늘 같은 날은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 평화를 생각하며 특별히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런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누구나도 감당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막 그 북쪽과 미국이 아주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상황을 그 뉴질랜드 빌 잉글리시 총리는 미국과 북한은 현재 말싸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아주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형과 분노 발언을 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과 같은 긴장 상황으로 이렇게 국제적 협력을 하지 않고는 그 막말을 막 쏟아내고 하는 게 별 효력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위기감이 돕니까? 아니면 북쪽과 미국의 그 말싸움 이런 것 꼴 좋다 하고 여러분들 재밌게 말장난에 말싸움에 불구경하듯이 보고 계십니까? 뭐 저를 초청을 했으니까 저의 가족사 비극을 우리 그 사회자께서 간단히 읽었는데, 저희 조부님이 일제 신사 참배 때 감옥에 가셔서 고생을 수년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본다든가 또 순교자에 대한 내용의 영화나 이런 글을 본다든가 하면 저희 조부님이 늘 등장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그 해방이 되던 날 한국 교회 지도자 한 13분이 그 주기철 목사님 사택 앞에서 찍은 그 추록하면서 나온 성도들이 있는데 그 맨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저희 조부님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저희 조부님을 가장 빼닮았답니다. 저희 집안 어르신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조부님은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 사진으로만 저는 뵀는데 아주 부리부리 하십니다. 그리고 추록하셔서 계시다가 그 장로님으로 사실 섬기셨는데 그 사역 장로님이셨습니다. 추자도를 그 개화하시고
그 사역하셨던 분이시고 만주에 가서 사역하시고 평양 산정연교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이시지만 그 목회 사역을 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방 이후에는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산정연교회라는 그 교회가 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파와 신사참배 찬성한파가 나눠집니다. 같이 고생을 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다 공히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감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교회를 지키느라고 묵묵히 있었던 파가 있었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간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렇게 싸워야 된다 하면서 그 산정연교회가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한국교회의 분열사의 아주 그 아픔이 이런 고스란히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했던 주도했던 그런 산정연교회 안에도 그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 개혁 재건 운동을 벌이면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부님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시고 그 감옥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쪽 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할아버님 쪽이 너무 강경하시지 않았나. 그 당시는 신사참배 그 반대하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한국교회의 재건 회복 운동을 벌이시면서 그 몇 개월간 목회자들은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일반 우리 교우들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대대적 재건운동과 회복운동, 회개운동을 벌이셨던 한국교회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반발해서 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만 잘났냐, 우리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아느냐. 실제로 저희 그 조부님, 그러니까 할머님과 저희 아버님 형제들이 저희 조부님이 감옥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 산정연교회 다른 장로님들이 몰래 쌀을 그 담에다 집어 던지고 해서 그 수년간 감옥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생활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조력자들이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튼 이제 그런 아주 극렬한 그 쪽에서의 그 한국 교회 재건 개혁 운동을 벌였던 파와 비교적 온건하다고 얘기하는 파가 이렇게 나눠지는 아픔을 보면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은 성격이 좀 까칠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까칠한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이렇게 세길교회 같이 특별한 한국교회의 모순된 점을 다 이렇게 느끼시고 이게 교회냐, 이게 기독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보기엔 까칠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크고요, 주장도 강하고요, 고집도 세고요. 그러다 보면 갈라지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부님 살아계시다면 감히 손자인 제가 이게 좀 개혁 목소리를 내시는 건 좋은데 너무 과격하지 않으셨으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튼 그러한 그 아픔을 겪고 있었다가 목회를 하시다가 하루는 그 산정연교회 목회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 공산당원이 찾아와서 이 강단에다가 인공기를 걸라는 주문을 저희 조부님께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당원과 함께 그 인공기 거는 것을 거부하시고 논쟁을 벌이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일제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수년간 옥고도 치렀네. 그 일제 때 사당 신사를 이렇게 강단에다 놓게 하고 12시만 되면 거기 보고 절을 묵념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네. 인공기를 강단에다 이렇게 거는 거는
그 나라 사랑의 올바른 방법인 것 같지 않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논쟁을 벌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네. 뭐 이런 그 아주 멋진 명제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다.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민족의 아픔과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아주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저희 집안 어르신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갖고 제가 살게 되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개혁운동도 하게 되고, 교회운동해서 뭐 할 거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운동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천방지축으로 사회운동에도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조부님이 남기신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논쟁을 벌이신 이후 며칠 되지 않아서 그 공산당이 저희 조부님을 납치해 가시게 됐고, 납치해서 총살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공식적으로는 행불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없어졌으니까 그 산정인교회 청년들이 두루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구덩이에 놓고 이렇게 총살을 마구 감행했을 때인데, 그때 이 총살을 당하고 많은 무더기로 죽어 있는 사람 중에 저희 조부님이 계셨다라는 이렇게 증언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그 집안 어르신이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비극사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기독교 교계 집안으로서는 아주 빵빵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그리고 뭐 저희 조부님이 그 추자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 교회도 세우시고 전도 활동도 하시고 야학도 하시고 이러셨을 때에 그 청년이, 저희 조부님이 산정교회 평양에 가 계실 때, 두루두루 거쳐서 평양에 가 계실 때 늘 저희 조부님이 지나온 그 사역지에다가는 편지를 이렇게 보내셨답니다. 어떻게 지낸다, 뭐 만주에 계실 때는 만주의 소식, 또 광주, 전라도 광주에 계실 때는 광주의 소식, 또 평양에 계실 때는 평양의 소식 전하는데, 거기 추자도에 계시는 제 청년이 평양에 계신다 하고 소식을 듣고, 목사님, 장로님 저를 좀 초청해 주시오. 그 당시 이제 평양이 최고에 가는 도시였나 봅니다. 내가 평양에 가서 청년의 꿈을 펼치겠습니다 해서 그 청년 오라 그래서 그 추자도에서 오게 해서 같이 지내다가 아주 똑똑하고 열심히고 하니까 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고모부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94세신가? 정농회 회장님도 오래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기농 이런 데 권위자이십니다. 오자, 제자, 길자 쓰십니다. 아시는 분 계시죠? 그분 동생이 오자, 제자, 식자 쓰십니다. 이만은 빵빵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 방씨 집안은 평북 철산의 가문이었는데, 방씨들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많이 가 있습니다. 104세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통합 측의 목사님, 방지자 일자 방지일 목사님이 저희 집안 그냥 어르신입니다. 아주 가까운 건 아니고 하여튼 저희 선친 때 어떤 몇 천이 되나 봅니다. 여튼 괜히 이제 가문 자랑 빵빵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 가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대부분 저희 집안의 식구들은 아주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그래서 이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마 주도적으로 그런 일은 하시지 않았지만 서북 청년단을 일으켰던 뭐 그런 쪽에 또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이 이북이라든가 북쪽이라든가 그 공산당 하면 아주 치를 떠는, 표시는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유독 굉장히 좀 너그러우셨습니다. 뭐 공산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셨지만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그 모태 신앙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모태 신앙이죠. 그걸로 이렇게 자라나서 있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반공 그 정신만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저희 집안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오재익 선생님 같은 그 독재에 저항하시고 정말 통일운동도 하시고 하여튼 훌륭한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은 그렇게 늘 얘기하시답니다.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추록하시고 나오셔서 막 등이 패이고 온몸이 상처가 났는데 막 산정인교회에서 분란이 막 일어나고 막 이 청년들이라든가 반대파들이 너무 강력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희 할머님이 당신 이렇게 막 상처나고 막 등 패이지고 그런 거 좀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좀 한마디 하시고 좀 따끔하게 잠잠케 좀 하셔야지. 그거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계시면 됩니까? 하고선 저희 할머님이 강력하게 뭐라 그러시답니다. 그때 저희 조부님이 전에 들은 얘기지만 이게 뭘 자랑이라고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 그런 걸 얘기를 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든지 겸손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그냥 감옥에 가고 많은 사람이 일제 신사에 찬성할 때 반대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야. 뭐 이런 말을 저희 조부님은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저보고 겸손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좀 싫었습니다. 그 겸손하라는 얘기가 좀 이렇게 비굴하라 라는 소리로 자꾸만 들리고 막 머리를 숙이고 막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좀 그런 소리로 들려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농촌 목회를 하셨는데 시골에 갈 때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렇게 폼을 재고 이렇게 걸어서 저희 아버님 교회의 목사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큰아들은 교만해 건방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모토는 사랑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조금 늦게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 큰아버님이 너무 가난했으니까 또 감옥에 드나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 눈을 뜨셔서 해방되자마자 일본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보고 가자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 마음이 약해서 안 가고 저희 큰아버님만 가셔서 아주 거기서 제1교포로서 돈 꽤나 좀 벌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좀 늦게 목회를 하셨는데 늦게 목회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게 저 할아버님의 영향이고 그렇게 하시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기억하는 그 모습은 울기를 잘하셔요. 설교하다가도 울고 뭐 사람 만나면 울고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뭐 이렇게 농촌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울기를 잘하셨는지. 그래서 아버님 너무 우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아주 꼿꼿하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어머님 성격을 좀 많이 닮았는데 이게 남자가 목사님은 저희 강단에서 이렇게 울기를 잘해서 그게 되겠냐고 늘 구박을 받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다 사랑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모토는 사랑이셨습니다. 아주 저도 40일도 굶어 봤는데 저희 아버님도 40일 굶어 보셨어요.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굶기를 잘하는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40일 굶으신 이후에 성도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뭐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했더니
그런 건 하나도 안 주고 뭐 이상한 건 하나도 안 주고 그저 눈물만 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사랑이셨습니다. 제 기억은 저희 아버님 일찍 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할아버님은 겸손, 아버님은 사랑이지만 저는 제 인생의 정의였습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정의에 대해서 아주 쓸데없는 호불호를 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그 정의는 우리 집안에 저희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그 모습에 약간 반발심도 있었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자라면서 저에게 아주 귀한 선생님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찍 이렇게 농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더부살이를 아주 하면서 과외를 하고 이렇게 가난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만난 아주 귀한 저의 어머니이자 스승이시자 신앙의 대목격이신 분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에게 성서를 배우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모든 여러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청소년기, 사춘기 때부터 제가 충격도 받게 되고 많은 감동도 얻게 되고 깨달음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집안의 분위기라든가 또 우리 가족사의 비극에 대해서 제 깊은 마음속에 늘 질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의 최고의 원수는 북쪽이다. 이북 사람이다. 공산주의다. 뭐 이런 게 남아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감동적으로는 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했기 때문에 감동적으로는 들렸지만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사랑, 그 유태인을 사랑해서 치유해줬던 그 사랑은 저에게는 공산주의자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돼도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개념은 이웃의 개념과 같지 않고 원수 따로 있고 내가 사랑할 대상 이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좀 공부도 좀 꽤 했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여러분 같이 잘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약간 무시도 당하고 가난하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그 무시를 당하고 이러면서 상당한 그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심을 이렇게 갖게 되다 보니까 이게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게 자라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저 원수 중에 정말 힘든 원수가 잘못 만난 부부 사이 아닙니까? 왼수. 그건 왼수입니까? 원수가 아니고.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권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내 남편이 왼수예요, 왼수. 마귀고 사탄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수적 교회에서 목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돼 남편을 그렇게 원수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마귀 사탄이라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또 자기도 그걸 또 신앙이 좋다는 착각에서 그런 언어를 그냥 마구
남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튼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고 원수라고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뭐 여러분이 저를 척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자란 우리 그 근대사에는 군사 독재가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할 때 제가 아주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군사 독재라든가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에 아버님이 고창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요. 고창에서도 한참 그 차를 타고 30분, 40분 들어가는 아주 시골 작은 데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광주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젊은이들이 피신을 막 이곳저곳 했는데 저희 아버님께도 숨어 들어와서 저희 아버님이 보호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그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하는 이런 이 사태가 있었을 때 저는 어떤 이게 진짜 이건 너무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외면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과 분노와 이게 막 저의 속에서 이렇게 교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오해를 했었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로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지 그게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는 행동, 실천, 명령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그 원리적으로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가슴에 품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라고 하는 언어적 유의 또는 지성적 유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성 그냥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대라고 하는 것까지 머무르는 것이 제가 생각했었던 원수 사랑에 대한 하나의 오해였습니다. 이제 저는 목회 경험을 꽤 했습니다. 제가 이제 65가 되려면 2년 남았는데요. 제가 65에 좀 그만두려고 합니다. 목회가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없이 생활하셔서 행복하십니다. 그렇지만 좀 안 됐습니다. 목회자는요 정말 그 직업을 갖기에는 정말 안 좋은 직업입니다. 저도 못 모르고 그냥 어릴 때 목회자 헌신을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 얘기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못 하겠어요. 또 교회 개혁하자고 뭐 목회자를 하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 목회자가 아닌 그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아주 정확한 맞는 말 목회자가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하여튼 그렇지만 아픔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제대로 목사를 하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뭐 설교를 뭐 강단에서 뭐 제가 지식자랑 성경 깨달은 거 얘기 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지성의 어떤 그런 아주 이게 충격만 받으려고 여러분이 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그 지식적 어떤 신앙의 깊이를 지식적을 조금 더 쌓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려고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하고 어느 정도는 동일할 수 어느 정도는 같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있고요. 제 아이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다 보고 있는데 뭐 가난하게 살고 낮은 자리에 처하고 겸손하라 그러면서
만일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냥 과외 보내고 학원 보내고 온갖 네가 그냥 공부를 잘해서 그냥 하고 그 뭐 1등을 하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진급을 하고 하면 감사연금을 내고 만일 그런다면 저의 설교는 아니겠죠. 저도 그냥 설교한 대로 아이들을 키워야 될 것이고 설교한 대로 부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저도 우리 마누라가 아닙니까? 우리 오늘 안 와가지고요. 오늘 꼭 오고 싶어 했습니다. 세길교회. 세길교회 오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힘들다고. 그래서 마나님이 못 오시겠다는데 뭐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외롭게 왔는데 하여튼 저도 제 아내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뭐 싸울 때도 있고요. 정말 불편합니다.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될지 말씀을 나눠야 될지.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은 그냥 막 부부싸움 하는 얘기, 뭐 자식윤 얘기를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는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영국에서 자라다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틀리는 대로 매를 맞더라고요. 매를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컨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컨닝도 남의 이렇게 이제 시켜서 얘가 어리숙하니까 그래서 그냥 컨닝을 하다가 선생님이 컨닝한 게 들켰는데 컨닝한 사람 나와!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얘가 딱 손을 들지 않겠습니까? 딱 손을 들어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카스를 사가지고 갔는데, 이 선생님이 바카스를 열어서 앞뒤로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러는데, 왜 그 바카스 병을 그냥 이렇게 드시지, 그걸 왜 앞뒤로 보나 하겠는데, 여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얘를 혼쭐을 내야 됩니다. 이게 정확 무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가, 그러셔야 됩니다.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며칠 정확 이런 건 안 됩니다. 아주 단단하게 혼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바카스병 뒤지고 이러다가 이 사람하고는 안 통하겠다. 하여튼 그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또 아이가 컨닝한 거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데 그걸 또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그 충격을 받고 목사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 아이들이 체면 따지게 됐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그 정직하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얼마만큼 원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깨닫고 내 감성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느냐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한 실천이다. 고로 불가능한 실천을 너무 강요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이상주의는 위험한 곳으로 가기 쉽다. 이런 걸 제가 원수사랑이라는 명제에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수사랑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그럴듯한 신학적 담론, 하나님을 묘사하는 멋진 구호는 돼 있어도 원수 사랑은 실제로 저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제가 옥스포드에서도 목회했거든요. 보면요, 이 70%는 옥스포드 대학에 박사학위로 오신 분들이고 교환 교수로 오신 분들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목회를 했었는데요. 거기 만 6년 있었는데 정말 똑똑하신 분들만 다 모였는데 정말 한번 회의도 하면요 한 2-3시간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하는데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 30%는 미군하고 결혼하신 공군 자매님들이셨습니다. 그 당시 80년대, 70년대 때 그 미군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요즘 국제 결혼하는 이런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 분들과 이렇게 하는데 이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다가 보면요, 예를 들면 이게 다른 얘기 본론이 안 가고 잠깐만 다른 예를 들면 수양의 회비를 영국 돈으로 5파운드로 할 것인가 7파운드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 시간 토론을 합니다. 거기 그러면 이제 이 자매 집사님들이 빨리 끝냅시다.
그거 저기 7파운드를 못하게 했으면 우리가 다 7파운드를 낼 테니까 빨리 끝냅시다 하고 나오면서 저보고 그러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투매니 박사들이 너무 박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안 됩니다. 그냥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사회의 실체를 제가 목회하면서 봤어요. 아, 한국 사회는 지성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돌이 공순이가 한국 사회를 만들고 건설하고 경제 부흥을 일으켰구나. 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다 말아먹는구나.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아니 뭐 지성인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도 뭐 유학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오해를 예를 너무 장황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원수 사랑의 저에게 오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다르게 잘못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불의를 한 사람을 침묵하라. 그냥 봐줘라. 그냥 용인하라. 라는 쪽으로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냥 아이 불쌍하다. 몰라서 그렇지. 하고선 그냥 넘어가라. 라는 쪽으로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쁜 짓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나에게 뭐 그래도 그냥 묵인하거나 외면하고 넘어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사의 아픔도 있었지만 왜 우리 기독교는 이토록, 제가 자란 기독교입니다, 이토록 공산주의를 미워하냐? 물론 우리 가족사가 있지만 정말 북쪽 사람이 공산주의가 우리의 원수인가? 휴전 상태로 있지만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외치는,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면 교회일수록 훨씬 더 북쪽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사실은 괴로웠습니다.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지만요. 그러다가 우리 선생님의 그 영향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라는 보수적 신앙에서 자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이게 십자가의 표현이다. 원수 사랑의 정점이 십자가다. 그럼 나는 십자가를 믿는데, 십자가를 믿으면 원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민을 하고 신앙적 그 갈등을 겪게 됐고,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값없이 주시기 위한 대속의 은혜가 아닌 원수 사랑의 하이라이트, 원수 사랑의 정점이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원수 사랑이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게끔 인간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민하면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또 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분이셨는데 많은 사람을 자기 그 호적에 올려서 그 자녀로 하고 목사도 길러내고 뭐 학자도 길러내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청년 때부터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계속 구독하게 했던, 주셨던 그분이 사서 이렇게 해서 보내셨습니다. 한 30-40년간 제가 독자인데 기독교 사상에서는 그 장기 독자를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혹시 계시는 분? 여튼 그러면서 제가 시야를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원수 사랑이 가장 악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수 사랑은 아까 제가 오해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불의를 척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정의로운 행동이 원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거룩한 행동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고 자기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법적 행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실토를 해도 되겠죠? 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도 제가 북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공식적 말고요. 비공식적으로. 이러면 이게 국정원에 알려주셔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물론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불법은 아니지만 여튼 북쪽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저희가 그 북쪽의 농장을 하나누리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나선 지역입니다. 그 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 농장을 임대를 해서 그 농민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 소출에 저희들이 몇 프로를 받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한 지가 한 7, 8년 됩니다. 요즘은 왔다 갔다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는 긴장돼서 제가 인천공항을 들어올 때 혹시 뭐라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국정원이 정말 정보가 좀 많이 트릿합니다. 국정원 식구 있으신가요? 있어도 할 수 없죠. 사실은 원수 사랑은 불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 율법에 있습니다. 사실 물론 해석과 그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른 것이 있었지만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사실 원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로 규정된 사람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행동해 보셨습니까? 만나 보셨습니까? 대화해 보셨습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갔다 오면 얘기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불법을 저지르시게 된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병신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사랑은 가장 사람에 대한 거룩한 행동이 원수 사랑입니다. 이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8절이 더 중요합니다. 원수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갖고 있고 진리를 갖고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완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생명, 완전한 자유, 정말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완전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인간됨입니다. 원수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족사와 저의 이 근대사의 비극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원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저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이 얼마 전에 주적 논란도 있었고
아직도 이 비극의 아픔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땅이지만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주적이라도 할 수 없고 미워도 할 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 사랑의 구호, 원수 사랑의 지성적 어떤 논리,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 땅은 그런 담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은 가장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불의와 죄악과 악이 물러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고결한 인간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법을 초월한 위대한 행동이라고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 원수 사랑이 온전함에 대한 이루는 길임을 저는 믿고, 얼만큼 내가 성숙해갔는가, 얼만큼 내가 자라났는가는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 우리 민족의 공통의 아픔인 북쪽을, 공산주의자들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 명령을 듣고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법을 넘나드는 것을 각오하고 강대국의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결단, 결심, 각오가 필요한 것이 원수 사랑의 명령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저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경의 개혁자들이 있지만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사실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얻어서 그 개혁을 했었습니다. 총독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막 성벽을 세우고, 나는 느헤미야 읽으면 막 화가 나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이 강대국에 의지해가지고 그 총독을, 그 신분을 좀 버리고 그냥 이 유대의 사람으로 들어와서 그냥 개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왜 또 그냥 52일간 성벽은 왜 쌓고, 왜 토목공사를 왜 해가지고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 막 성벽 쌓기, 그냥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는 그 성벽 쌓기가 성전 짓기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냥 온갖 힘을 내서 그냥 그거 하는 거, 그걸 왜 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훌륭한 우리의 신앙인이고 선배고 자기의 안위를 벗어버리고 했었던 좋은 개혁자이지만 한계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예수는 로마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평화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을 넘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아주 낮은 마구간에서, 아주 소외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주인공으로, 평화의 임금으로서 이 평화운동이 그런 곳에서 한 것입니다. 그 평화운동의 정점이 십자가였고, 십자가는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새길교회가 새로운 길, 새로운 교회를 향해서 가시는데 원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제가 감히 와서 부들부들 떨리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원수 사랑은 화려함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어떤 논리 담론으로 풀어갈 수 없는 너무나도 정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모든 법을 초월한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함께 나아가셔서 우리 민족의 비극을 풀어내시고 이 한반도 땅이 정말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어서 온 인류의 희망이 되는 한반도 땅으로 가꾸어가는 우리 새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새길교회 교우들과 함께 8.15를 앞두고 70년이 넘도록 분단이 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령,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원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서 불의가 벗겨지고 거룩한 사람 사랑이 생겨지며 율법을 초월한, 모든 법을 초월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새길교회를 통해서, 이 원수 사랑을 통해서 이 한반도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